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선지자로 활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일에 실패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것은 토기장이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빚은 진흙을 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다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자세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무르시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빚어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가 작품이 되려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주물러져야 합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십니다. 간섭하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마귀의 참소로 욥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재앙 중에 다 죽고 모든 재물은 도둑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욥의 육체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자 욥의 아내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은 자신의 존재가 티끌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토기장이로 인정하고 의지했던 욥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되고 더 잘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물러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빚으시어 결국에는 멋진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멋진 작품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